시편에 있는 기록들을 보시면 고통 중에 기도하는 기도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된 것은 이 고통의 원인, 무엇 때문인지를 이 시편에서는 밝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을 통해서 밝히고자 하는 내용은 이런 고통과 어려움 당하는 이 상황들을 나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리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것인가, 특별히 믿음의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객관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주관적으로 자기 의지와 믿음의 신앙적인 고백으로서 이 시를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31편에 오늘 읽은 31편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는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기쁨의 이 어려움을, 내가 현재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의 상황에 대해서 나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고, 그다음에 나는 이런 속에서도 나는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의지를 이 시에서 담아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앞부의 구절 한 4절 정도에 보면은 대략 유추해 볼 수 있는 거 있습니다. 은밀한 중에 대적들이 몰래 그물을 쳐놓았고, 이렇게 그물을 쳐놓았는데 그 그물에 내가 걸려드는 거예요. 음해하려는 세력에 의해서 이 다윗이 걸려들었고, 그 상황에 대해서 오늘 다윗이 지금 슬퍼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이 17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다윗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부끄럽다는 거예요. 이 대적자들이 쳐놓은 그 올무에 빠져버린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17절 오늘 보니까 17절 말씀 보니까 나 이게 부끄럽다. 심히 많이 부끄럽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끄러운 것은 내가 실수해서 남들이 보는 앞에 넘어진 것에 대해서 부끄럽다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개인적인 수치가 아니라 내가 이 다윗이 이 신앙에 걸려 넘어진 이 문제가 하나님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에 대한 두려움이고, 그것에 대한 부끄러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이것이 내 눈과, 내가 볼 수 있는 눈과 내 마음이 쇠하여졌다. 이 고통이 육체적인 것을 넘어서서 영적인 고통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그 영혼과 몸이 모두 쇠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이 눈이 건강의 힘으로 표현하고 구약에서 많이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이 지금 눈이 보이지 않는다, 눈이 쇠하여졌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정말 심각하게 이 고통을 받아들이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10절에서는 다윗의 삶을 축약해서 현재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슬픔과 탄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이 한 절에 담아냈습니다. 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혹시 이 고통이 나의 죄악 때문 아니었는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을 다윗이 내 죄 때문이다 라고 받아들였다기보다, 이 많이 다가오는 이 고통에 대해서 혹시라도 그 다른 대적들이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는 것이 나의 죄악 때문 아닐까, 하나의 원인으로서 내 죄악을 거기다 추가시켜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 말씀에는요, 대적들이 욕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나와 함께하고 있던 이웃들도 나를 점점점 떠나고 피하고 나를 돌아보지 않는 상황에 대해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힘든 상황을, 아까 9절에는 내 삶을, 그 다음에 10절에서는 나의 전체 인생을, 11절에는 옆에 주변에 있는 이웃들까지 더불어서 나를 전부 다 외면하고 있는 것 같은 삶을 지금 이 3절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길에서 사람들이 나를 보면 피해버린다. 누군가의 사랑이 그리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길에서 사람을 만나는데 그가 나를 피하는 것을 내가 알았다. 그 감정이 얼마나 힘들까요?
나를 의도적으로 피하는 사람을 보게 됐을 때 말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당하고 있는 그들이 피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잠깐 생각해 보면 혹시 다윗 때문에 나도 함께 이런 고통을 당하진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피하였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신이 살아야 되니까. 다윗이 불쌍하고 고통 중에 있는 것은 알지만 자신에게까지 해가 끼칠까 두려워서 그를 피해버리는, 그러나 이제 실제 주인공이 된 다윗 입장에서 보면 이 상황이 정말로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다시 자신의 삶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나는 지금 깨진 그릇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죽은 사람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것처럼 아무도 나를 그들의 마음속에 두지 않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사람들에게 완전히 잊혀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기억이 사라지는 것처럼 자신이 잊혀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깨진 그릇은 더 이상 쓸모가 없습니다. 그 그릇이 어디 갔지? 찾아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만약에 그 그릇 깨졌어요 라고 말하면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깨어진 그릇, 나를 향해서, 자신을 향해서, 고통 속에 있는 자신을 향해서 나는 깨어진 그릇과도 같다. 다윗의 상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다윗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을 해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고 그 계획이 잘 맞아 들어갔습니다. 이 계획이 잘 맞아 들어감으로 인해서 다윗은 고통 속에 있고 길 위에 광야 가운데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도 다윗을 아는 체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보면 오히려 비방하고 그런 해가 자신에게 임할까 봐 오히려 그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지금 마치 죽은 사람 같고 깨어진 그릇과도 같은 상황 속에 있는 모습을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삶에서 이런 어려움을 만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다윗과도 같은 고통 속에 우리가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선택하는 것도 극단을 생각하고 생명을 끊어버리는 그런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고통 속에서 치욕적이고 굴욕적이고 정말로 넘기 어려운 상황 같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런 속에서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이제 반전을 꾀하고 있는 것이 바로 후반부에 있는데요. 이럴 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춰보는 것입니다. 고난을만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춰보는 묵상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할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나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악하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할 것처럼 지금 표현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14절부터 보면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였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말했다. 주님이 내 하나님이시다. 비록 올무에 빠져 있고 대적들이 그 올무 때문에 나와 하나님을 욕하고 무너뜨리려 하고 있지만 나는 여전히 그렇지만 나는 주님께 속해 있다.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내가 자신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저 이런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려고만 해서 이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바로 앞에 있는 말씀처럼 자신이 처한 상황이 도무지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소망이라고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내가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원수의 손아귀에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모든 것이 또한 통합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더 큰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다윗이 구하고 있는 것은 구해달라는 것입니다. 낮은 자세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나를 좀 건져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여기서 구하는 은혜는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다른 사람은 다 나를 피하고 떠나지만, 나를 죽이려 하지만 하나님 나를 좀 보살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간곡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의 고백에 보면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나를 건져 주소서. 지금 내가 있는 것은 대적의 손에 의해서 삶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은 참 어렵지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 나를 이 어려움 속에서 건져 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 다윗의 고백처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나뿐 아니라 나의 대적들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나를 답답하게 만드는 모든 환경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천만인이 나를 두르고 애워싸도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고백인 거예요. 어찌 보면 막연해 보이고 맹목적으로 하는 고백일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로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삶 전체가,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은혜의 손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16절 고백이 정말 그 아름다운 고백이고 참 좋은 고백인 것 같은데요.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의 얼굴을 나에게, 이 종에게, 이 무너진 사람에게, 깨어진 그릇에게 비춰주십시오. 그리고 사랑으로 나를 좀 건져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얼굴을 비춰달라는 것은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가 말했던 길에서 만난 사람들은 자신의 얼굴을 피하고 도망가고 있는데, 주님만은, 하나님만은 나에게 얼굴을 좀 비춰주십시오. 당신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눈으로 나를 좀 구원해 달라는 마지막 간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난 가운데 묵상했던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고 자신을 여전히 사랑으로 지켜봐 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이 고통의 현장 속에서 다윗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고통이 무엇 때문에 왔는지, 누구 때문에 왔는지 구체적으로 표현하기보다 정말 힘겨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하여도 나는 주를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의 얼굴빛을 비춰주실 것이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를 구원해 줄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하나님께 가져야 될 마음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보면 어렵고 괴롭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싶은 상황들이 생겨납니다. 너무도 쉽게 하나님을 포기합니다.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이렇게 하기까지 하나님은 방관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비방하며 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다윗처럼 현재 상황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나는 지금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고백하고 나갈 것인지, 하나님은 여전히 이런 고통 속에서도 정말 나의 주님이신지, 그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신지를 고백하며 묵상해 볼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통 속에 만난 하나님, 온전할 때보다
깨어졌을 때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사랑의 얼굴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나의 희망이신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지치고 쓰러질 때, 모든 것이 다 허망하게 느껴질 때 나의 의지와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조용히 무릎 꿇고 찾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을 함께 보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웠을 때를 한번 기억해 보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문을 조용히 한번 적어보자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오늘 한 사람에게 격려와 칭찬, 위로 등의 말을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어려웠을 때를 기억해보고 그때를 생각하고 오늘 이 시편의 기자처럼 조그맣게 시를 적는 것처럼 기도문을 한번 적어보자라는 것이 오늘의 실천입니다. 이런 실천 한번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